강의 때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특별히 제가 오늘 좀 신경을 쓰는데 마침 또 마이크로폰 이쪽에 들고 다니는 게 없어졌어요. 그게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납을 잠가놓고 나가서 그냥 이걸로 그냥 잘 들리면 뭐 됩니다. 예. 들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수를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변변치를 못하니까 챙기지를 못해요. 그 조그마한 일도 뭐 하려면 여러 가지를 다 챙겨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이메일로다가 우리 강의 여러분에 제가 돌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29장 그 뒤에 있는 건 보지 마시고 그건 제가 잘못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보지 마시고 29장 예. 근데 그걸 제가 여기 해가지고 왔는데 해가지고 오는 게 아침에 다 해놓고는 일로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그걸 잊어먹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래서 최기용 박사님이 계시면은 좀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은 아주 자연 그대로 사실은 마이크도 없이 그냥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우리 현대의 이 기술 문명에서 조금 뒤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2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회장님 김명기 박사님께서 편지에 아주 좋은 선식 청원선사의 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래서 그 선시가 하도 좋아서 그걸 읽고 또 읽고 했는데 하여튼 그 시를 이렇게 실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제가 그 시를 좀 보면서 지난달 했던 28장을 조금 더 부연시킨 다음에 오늘 할 29장으로 넘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28장 우리가 할 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인간이 가장 순수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영아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나이 90이 되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 돌아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나이가 60, 80대인데 어떻게 다시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종교 간에서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아주 포퓰러하게 그렇게 알려졌을까? 근데 사실은 이 역사가 깊은데 우리 한국 불교계는 한국 일반 사회에서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이렇게 알려진 것은 성철 스님의 덕분입니다. 그 성철 스님이 제가 맞죠?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에 임명이 됐을 때에 이 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한국 사회가 다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공안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불교나 혹은 기독교나 도교 가운데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돌아오는 것, returning,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보는 것, 이러한 그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죠.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한 30년 전에 제가 진월 스님을 만난 게 30년 된 것 같습니다. 1980년대인가 모르겠어요. 버클리에서 민중 불교, 민중 신학, 네, 생각나시죠? 그때 그 회의가 참 잘 됐어요. 많은 그 분들이 참석하고 우리가 그 학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진월 스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그 그 당시에는 민중신학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또 정치 문화가 특별히 이렇게 민중 무슨 신학이라든가 그러니까 또 불교계에서도 민중 불교가 나오고, 그 당시에 저 진월 스님이 박사과정 끝났을 땐가 그렇죠. 네, 그때 하고 계실 땐가.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불교계 또 기독교 민중신학하는, 좀 민중신학은 상당히 좀 운동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그 발표의 내용을 내가 뭐 말씀 따로 여기서 드릴 필요는 없겠고, 한국의 민중신학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조금 문제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김지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민중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김지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김지하가 배신을 했다. 배반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김지하가, 그럼 요즘 말하면 그 이제 배반. 그 배반이 뭐냐? 이제까지 김지하는 민중운동하고, 민주화, 선동하셨던 정말 운동가였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섰다. 그래서 제가 그 발표를 한 다음에 저보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서 김지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지하가 지금 변절했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많은 그 공격을 가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 하는 걸 알아듣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간단해요. 이 선실을 미리 알았으면 저한테 그런 공격을 못했을 텐데 이걸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지하가 배반한 거라든가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김지하가 돌고 도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특히 뭔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야, 김지하가 우리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고 상징이고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렇게 좌파 계통 사람들이, 그때는 좌파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에 한 뿌리가 점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좌로 나갔으니까 좌파가 되고 이랬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김지하를 이해를 못했어요. 단순히 김지하가 그 전에 이런 소리 하더니 지금은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당신네들이 김지아를 모르고 있다. 우리가 김지아를 알려면 이 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 산도 물도 사라지고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세 번째가 다시 돌아옵니다. Returning.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이 3단계를 한국의 정치권, 특히 이 뭔가 민주화하는 사람들의 그 운동권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그래, 이 사람들은 1단계와 3단계를 같이 봐요. 혼동을 해버려요. 그게 왜냐하면 흑백 논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노자의 논리가 비이원론적이다. 흑이냐 백이냐 그걸 갈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흑과 백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흑과 백을 초월하는 그 28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람들이 좀 더 깨달았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김지아를 완전히 오해를 하고 때로는 김지아가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김지아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입니다.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한 많은 민족. 그런데 김지아가 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건 뭡니까? 단입니다. 단. 끊는 거예요. 단령. 그럴 때. 근데 김지아의 그 문학이라든가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김지아가 초창기에 출발한 한이에요. 우리가 이 한이 많은 백성들이다. 민중들이다. 그래서 이 한을 풀어야 된다. 밖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그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왔죠. 오적시를 쓰면서부터. 그런데 김지아가 그 후에 한의 문제를 단의 문제로 옮겨가요. 단은 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맺힌 한을 내가 이걸 바깥에 나가서 풀 생각을 물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의 한을 내가 끊을 줄 알아야 한다. 단념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삥 돌아가지고 이거 뭐 이제는 뭐 민주운동 이거 다 내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 무슨 민주 무슨 운동권에서 생각의 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더 오니까 저 사람이 또다시 저런 말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를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요. 그런데 민중신학한 사람들 가운데 불행하게도 신학적인 깊이가 없이 운동에만 참석한 사람들은 이 경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중세 마이스트로 에크할트는 13기 유명한 그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그 에크할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에크할트의 생각도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볼 때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신비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에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몸으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아는 게 있고, 그 위에는 영적으로 아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알매 단계가 차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단계에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이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이걸 다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움의 방향과 깊이와 그 지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차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 1960년대의 멘탈리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운동권, 소위 말하면 운동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을 흔들던 히피,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그 히피를 들고 나서면은 아니죠. 그게 바뀌었죠. 이제. 세상도 바뀌고 멘탈리티도 바뀌고.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안타이 워 무슨 그때 한참 베트남 워라든가 그때 한참 그런 운동들이 그 웨스트 코스트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10년 맺으면서 다시 변화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레간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1960년, 70년 초에는 레간 같은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워터게이트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공화당은 끝났다. 지미 카터가 나왔을 때. 그런데 불과 5년, 6년 만에 레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 20세기 후반기에 레간이 굉장한 미국 역사의 어떤 대통령으로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정치화라든가 사회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미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변화가 되면 그건 배반자가 돼요. 그런 우리 사고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변화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깊은 차원의 신비적인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단순한 운동에서 찾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정신적인, 종교적인 차원으로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걸 보았어요. 이런 것이 정말 저는 8.15가 돼서 기념식하고 난리치고 하는데 아직도 그 멘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거 무조건 정치 강연하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천진난만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린애로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혹은 깊이가 때로는 아주 단순한 순진한 second innocent, 우리가 이미 그 순진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차원에서 다시 이 순진성을 찾아야지만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원 선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근데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2단계를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현실 사회라든가 구조를 다 부인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 남미의 아주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구스타프 구테레스라고 유명한 리버레이션 디올로지언. 그 노르뎀에 그거에 계신 제가 거기 있을 때 좀 같이 있었어요. 한 1년간.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는 리버레이션을 외쳤는데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서 그걸 넘어가요. 스피리추얼. 아주 깊은 차원의 인간이 사회적인 변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 자체가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신비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차원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나가서 그 민중신학한 사람들을 글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걸. 서남동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 돌아가셨지만 제 선생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그 영향받은 그 교수님인데 그 서남동 교수가 저희 집에 와서 며칠간 돌아가시기 전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서남동 교수님이 생각했던 방향이 비슷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민중신학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런 얘기하면 다들 저를 배척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서남동 교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으로 떠받치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이 한국적인 비극입니다. 그 테두리 아니면 가다 두는 게. 그 제가 이제 그만하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다시 returning, coming back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서구 사고방식은 항상 이게 변정법적이라서 일직선입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갔으면 그만이고 계속 그냥 그다리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적인 생각이나 또 종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돌아옴이 굉장히 중요해요. Returning back to the original point.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28장이죠. 28장의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그런 이 불교나 기독교나 도교가 다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때 보았던 물이나 그때 보았던 산은 아닙니다. 산으로 들어왔고 물로 들어왔지만 자기가 이미 3단계에 올라간 눈으로 볼 때는 달라집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그 12세기에 세인트 리처드 빅토가 인간에겐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잊어먹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게 이 육체의 눈이 있고 우리 두 번째는 이성의 눈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입니다. 신앙이라든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런 눈을 가지고 볼 때는 같은 물이고 같은 산인데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원을 많은 분들이 놓쳐버려. 이제 돌아왔구나. 그렇지.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28장을 조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참 중요한 것이 이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미국 서양 신학이나 서양 철학에서도 있어요. 그 마이스터 에크할트 같은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때로는 기독교 정통에서는 많이 배척을 받았어요. 이단이 아니냐. 그 정도로 배척을 받았지만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에크할트가 굉장한 사상가였고 신비주의자고 철학가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9장에 넘어가서 이 도덕경 29장, 제가 오늘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못 가져왔어요. 아침에 그걸 보낸다는 게 보내지도 않고 좀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아침에 일어나가 이걸 챙겨야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이걸 잊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근데 여러분 마침 제가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 29장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 도덕경 29장은 내가 볼 때 이재명이 하고 트럼프하고 둘이가 읽어야 돼요. 가장 이 세상에서 이걸 꼭 읽어야 할 필연성을 가진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이걸 모르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29장을 깊이, 우리가 이런 책은 깊이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지나간 책으로 읽어봐야 100번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진짜 이재명 씨하고 트럼프 씨가 꼭 읽어야 될 장입니다. 이 첫째,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걸, 여러분, 거기,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신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기가 뭐냐면 영적인, 이게 뭐 기계가 뭐 기구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기자란 말이 사실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우리가 쓰고 있는 용기, 이게 그릇인데 이게 신령한 그릇이다. 이 세계란 것은 신령한 그릇이에요. 이게 보통 그릇이 아니라 아주 신비스럽고 거룩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그릇이고, 아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세상은 sacred vessel, 아주 거룩한 모든 재료가 거룩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계다. 그 도덕경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무슨 뭐 기독교나 무슨 이런 유대교나 이런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신이 창조했다 그러면 말이 돼.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도덕경에도 신이 창조한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창조 이론 자체가 없어요. 창조라는 말 자체가 없는 이 도덕경에서 어떻게 노자가 감히 이 우주는 우리의 만든 그런 거, 그런 세계가 아니고 신이 이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1600년 전에 노자가 무슨 뭐 신을 믿었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깊은 차원에서 이 자연 속에 신비가 있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신이 창조한 것처럼
거룩한 sacred vessel. 이것이 이 세계입니다. 이 우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데, 이걸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니야. 이거는 이 세계가 거룩하고 이 세계가 신비한 존재다. 내가 아무렇게나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아주 근본적인 선포입니다. 요즘 대통령들이 그걸 뭘 해요? 그것도 자기가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자는. 흔히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면은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뭐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걸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걸 아주 깊이 경고한 겁니다.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 자체가 sacred, holy vessel. 우리가 이런 신비하고 놀랍고 거룩한 이 세계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없애고 집어넣고 잘라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노자의 정말 깊은 사고죠. 이분이 무슨 꼭 유신론자가 됐거나 그게 아니라 이분은 아주 자연에 대해서 자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신적인 그런 우주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분은 바로 자연 속에 여기서 우러나오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신성하고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거룩한데 함부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자 없애버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이재명이 하고 트럼프가 오늘 제가 가서 편지를 써서 보내야지. 도덕경을 한번 읽어봐라. 이제 당신이 가질 권리를 가졌으니까 이걸 한번 읽고 당신이 지금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다스려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노자가 어떤 신적인 무슨 기독교나 불교나 무슨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특별한 종교 뭐 집단에 속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깊은 차원의 자연을 이해하면은 바로 그게 종교적인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룩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여기 29장에서 아주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건 도덕경을 공부를 했으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 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일 때 도덕경 뭐 읽었느냐 알겠느냐 그걸 묻는 것보다는 글자 하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를 했느냐 그걸 봅니다.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무의죠. 이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의란 말
이런 말을 이해해버리면 도덕경을 다 이해한다. 근데 도덕경을 뭐 1년 내에 공부를 해도 이게 뭔지 모르면 낙제예요. 그 여러분 이거 못하면 그건 낙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위자하고 무위. 무위 사상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위자는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위입니다. 무위는 그런 뜻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겠다. 무엇을 성취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러한 의도가 없어요. 그게 무위입니다. 무위 자연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위. 그렇게 인간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무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위를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손잡고 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위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없지. 무위라는 게 그냥 할 것 없이 그냥 저 비치에 가서 그냥 누워있으면 그게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그게 무위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자기 이기심이든지 뭐든지 간에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때는 그게 위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일단 이 세상의 자연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 그걸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 그런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따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바로 무위입니다. 그래서 무위를 잘못 해석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 놀고 먹는 게 그게 무위도식. 우리말은 그게 바로 무위도식입니다. 네, 그런 무위도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연의 흐름 속에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자연이 흘러가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런 흐름 속에 자기가 같이 하는 것. 그게 무입니다. 근데 이 정치가들이요. 이것도 틀려먹은 거예요. 무의를 몰라요. 전부 유의예요. 자기가. 아,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지금 어디가 어딘지 뭐 어디가 시작이 것도 볼 것도 없이 그냥 매일마다 터져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진짜. 그게 문제예요. 이게 let the nature take it over. 내가 take it over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spontaneity. 그걸 우리가 인간의 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spontaneous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간 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그 때로는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해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이 저절로 된다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힘들어요. 우리 모임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 이유는 저절로 된.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한 저것도 없고 뭐 회비도 안 받고 뭐도 없고 없는데 잘 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흘러가려면은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 같이 말은 쉬워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게 뒤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숨겨있는 그 힘이 있고 숨겨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무의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의적으로 일을 하려면 무척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앞에 서가지고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거 하려면 지도자가 하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죽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한국이나 미국이 참 제가 보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정치가 다 그 여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정치인도 아니고 뭐 어느 당을 뭐 이렇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양쪽이 다 그래요. 이건 한국이 정말 앞으로 큰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도 하고 염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결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믿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 29장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제일 먼저 그걸 버려야 돼요. 자기가 이 세상은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람이 세게 불다가 약하게 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사치하지 말고 절대로 자기가 자랑하고 나서지 말고 이걸 다 내버리고 자연이 어떻게 흘러갈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신비스러운 우주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라. 근데 이 제가 뭐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제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게 바로 이제 노자가 말한 자연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해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서 가만 누워 있는 게 자연이 그게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가 하나의 스폰테니티, 이 스스로 되어지는 것,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또 연자도 역시 스스로 되어지는 이게 모든 일들이 어떤 우주의 섭리가 있어서 우주의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을 맡겨두고 그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그 도덕경의 골자인데 지금 요즘 사회들이 이걸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도적으로.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경제학자 우리 윤영전 박사님이 하나 계시지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꿈을 다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제 경제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이렇게 평등하게 잘 살까? 이게 공산주의 생각 아닙니까?
공산주의나 막스는 야 이거 우리가 때려부시고 레볼루션 다시 혁명을 해가지고 다들 고르게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약속을 했던 마크시즘이나 커뮤니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그걸 무척 애를 써가면서 그걸 다시금 여기 재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이 마땅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도덕경의 입장에서 그게 되면 그건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예의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많은 이 철학자라든가 경제학자, 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플랜이 있어가지고 이 플랜에 맞게끔 딱딱 하면은 세상이 평등해지고 될 거단 말이야. 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28장 읽어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때 우리가 가정을 혹은 국가를 경영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가정,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내 머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정말 천재적인 노래, 천재적인 그런 천재적인 무슨 이런 이걸 받아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무슨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힌 설계도를 딱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게 잘못이에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거 세상을 만들면 좋아진다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가장 알아듣기 쉽지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막스가 그래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될까? 막스가 무슨 자기 개인의 욕심이 있거나 그거 아닙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어떻게 이 세상이 평등하게 고르게 정의롭게 다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런데 왜 그럼 이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인간의 의식적인 구조로다가 자기 생각에서 나온 설계도를 가지고 할 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당은 자기들이 그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설계도를. 또 트럼프도 자기가 그 설계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따라가야 할 것은, 또 겸손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우주 속에 숨어있는 흘러가는 당신의 법칙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지도자가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공산주의나 이 마크시즘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신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꼭 예수를 믿으라 무슨 하나님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우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차원이 있어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테일러 샤르댕이라는 유명한 캐톨릭 신비주의자고 고고학자입니다. 인류 고고학자가 북경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은 고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말하잖아요. 신비스러움, 우주의 신비스러움. The hymn of the universe. 우주의 노래, 우주의 찬송, 우주의 찬가. 이 정말 저는 옛날에 그 책을 접했을 때 아주 감격했어요. 제목 자체가 The hymn of the universe. 이 우주 자체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가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신비스럽고 이 우주가 성스럽고 우리는 경건한 자세로 이 우주를 바라봐야 되겠고 이것은 특별한 종교가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가 조용하게 이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길입니다. 도를 이미 자기가 갖췄다 하면 도가 아니에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이미 자기가 말해버리고 도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도덕경의 참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내가 이렇게 설명한다. 저렇게 설명한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 아마 이게 이 신호가 지금쯤은 마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제 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28장, 29장에 이 두 장이 다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를 신기, 어떤 신비한 sacred 이런 아주 거룩한 하나의 항아리로 보는 것. 이 자체가 도덕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깊이에서 우리가 도덕경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무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스스로의 의도를 내버리고 신비한 우주에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무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자신의 의지로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과감, 너무나 교만한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래서 이 도덕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 도덕경이 흔히 쓰면 그냥 뭐 자기가 저 산에 들어가서 말이죠. 도나 닦고 그러니까 이 세상 정치하고 멀려 그게 아닙니다. 그 도덕경 속에는 굉장히 그 깊은 오묘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정치가 나 경제 무슨 여러 가지 사회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그런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데 이런 우리가 김지한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김지한은 굉장히 제가 접한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읽어보면은 김지한은 그러한 신비적인 차원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구상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한계를 내가 억셉트하는 것. 그게 단입니다. 단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싸워가지고 바꿀 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한 단념, 그런 체념, 그런 자기를 자기가 꺾어내는 이런 아픈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이 정치가나 혁명가나 다 이 혁명가가 조심할 건 그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우주의 신비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자연수학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트럼프하고 이재명한테 전보를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